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과 같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거야, 아무도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계심을 믿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을 보며 환경을 보며 사람을 보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야, 넌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관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 있듯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말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쪽에 계신 분이 장로님이십니까? 예. 오늘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응답인 것으로 확실하게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리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의 소유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며 너는 내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떠날 생각을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눈물을 흘리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거야,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너를 건들 수가 없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이 되면 야외로 놀러가고 싶은 생각에 놀러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집사님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골프 치러 가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당하고 죽다 살아났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제 난 죽는구나 하며 그 마음속에서부터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번만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게 싸우니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집사님은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통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만 하면 축복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내 마음대로 절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는 내 거야.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세상을 보며 환경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붙들려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바다는 폭풍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수영을 하지 못하면 이 물 가운데로 절대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수영을 못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강을 건너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불꽃이 타오를 때도 그 뜨거운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시편 121편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악인의 도구에 쓰임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천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뽑아주시고 특별 대우를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시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넷째로 보면 우리에게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불러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그러죠. 이것은 합심하는 역사예요. 분방하고 흩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뭉쳐야 사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테 뭉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본문 6절에 있듯이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같은 생각으로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불러서 호리산 제단에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7절에 있듯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사람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땅끝에서 모아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제단에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본문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데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모셔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전도하여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1절을 보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구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며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12절에 있듯이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래요. 다른 신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신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런 우상들은 절대로 구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느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1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렇게 능력의 역사를 펼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둥불과 같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여호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능하신 여호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대단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지름길을 내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기적을 능력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느끼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건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과거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부인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대로 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기목거리가 들려지며 하나님의 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며 덩어리가 말을 하는 기적의 역사가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들이 부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지 마세요. 안 좋은 일들은 기억하지 마세요. 부족한 것들은 생각하지 마세요. 연약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래요.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끌어당기세요. 이 땅에 펼쳐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역사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프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내 힘을 빼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이 앞서가 주셔서 나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호레산 제단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펼쳐가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체험해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닷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바닷 가운데로 지름길을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문제의 강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건너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만 한다면 동서남북 사방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물건의 축복, 환경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사업의 축복, 직장의 축복,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믿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세상에 있는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21절을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해서 졌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21절에 있듯이 이 백성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연구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령으로 영혼력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바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보세요. 찬송의 단 한 곡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할 수가 있고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으로 여러분의 마음, 슬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묶여있는 모든 사실들을 풀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십자가의 큰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